오늘 이 엘리야는 남쪽 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의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 실제 체험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진짜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자들보다 더 빨리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았다면 진짜 나를 맡겨야 돼요. 실제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못 이겨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 엘리야를 못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그리스도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제자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왜 전도해라 선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만 지속이 돼요. 또 제자를 세워야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갈멜산 그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혼자 갖고는 그 시대를 못 살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호렙산까지 도망왔잖아요. 하나님 묻습니다. 굴 속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 시대를 살리려면 정치에 영향을 줘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 있죠. 아합의 족속들을 다 멸한 것입니다. 그 시대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렘넌트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준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이게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회가 텅텅 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 법으로 제정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같이 합세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동성연애 이거 옹호하는 것은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자, 어쨌든 제자를 세워야 된다.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 있죠. 굶어 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계속 그 먹을 것을 계속 이제 그 공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가니까 조그마한 병에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만 조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거든. 근데 엘리야가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참 상황이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가루와 기름으로 뭐 빵을 만들었든지 해서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통에서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왔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 이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가루하고 기름을 통해서 그 세 식구가요 엘리야를 포함해서 계속 먹은 거죠. 계속. 그리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독자 아들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린 거 있죠. 이 죽었던 아들을 살린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그 재물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태우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불이 내릴 리가 없지. 근데 이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막 갖다 물을 더 붓어요.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이 흥건하게 고였는데 그게 어떻게 타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거 있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린 거죠.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 3년의 이 가뭄 있잖아요. 가뭄을 해결한 거 있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비가 안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사가 될 수가 없죠.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굉장한 체험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아방의 그 부인된 그 이세벨이 듣고요. 막 일을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려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 있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혼자로는 역부족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 혼자 가지고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땅에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굉장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라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연합해야만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전에 2만, 중부권에 5만, 민족 40만, 그리고 아프리카 300만, 중국 30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런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어렵다니까. 아무리 나 혼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 우리 어린 후대들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를 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바톤을 확실하게 넘겨주고 가야지. 유럽 같은 데 지금 교회가 다 철거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때는 기독교인이 영국 한 85%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제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여러분, 우리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누려도 반드시 그래서 제자를 세워요, 제자. 사단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엘리사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뒤집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누려도 이 땅의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나 혼자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 열왕기하 2장에서 6장까지 보니까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선지 학교. 신학교죠,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선지 학교라고도 지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죠. 목회자. 열왕기하 2장에서 6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를 배출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죠. 아람 왕을 세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일당을 다 소탕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시대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 있죠. 왜냐?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으로도 많이 나가야 돼요.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말이지. 국민의 그 세금을 가지고 타 먹으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복음과 상관없습니다마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아람을 통해서 그 아합의 잔당을 다 소탕했다니까. 그 시대 우상을 무너뜨려 불신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지도자를 세우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제자가 많이 일어나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을 못 살린다. 법을 제정하는데 악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복음을 막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약으로 꽉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체험해요.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돼.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단 말이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은 거. 그 정도로 복음을 누려야 돼.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정도로. 이래도 실망하고 저래도 실족하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에? 비교의식에 꽉 잡혀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 와도 괜찮다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생을 걸고.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라. 비전 어린이집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비전 우리 교육원, 앞으로 세워질 대안학교, 어쨌든 우리가 수년내로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될 수 있지. 우리 어린 후대들이 잠깐 만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 그래서 RTS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RTS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신학자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복음 확실하고 전도 체험한 신학자들이 지금 교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총신 운영 이사니까 잘 알죠.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케이 해야 되거든. 정은주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나, 황상배, 신봉준 목사, 이 5명이 운영 이사회인데 교수를 새로 채용할 때 우리가 허락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실력 있는 교수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하느라고 복음 확실하고 전도는 확실했는데 신학적으로 약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교수 될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킬리만자로 안류, 아까 최영 선교사님이 인사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이제 목회자를 배출하면, 지금 현재 목회자를 재교육시키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앞으로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07 중국 신학교 이사장, 서대성 목사, 교목과장 총신, 그리고 나, 그리고 김태우 선교사님 4명이 모여가지고 MOU, 그러니까 그 신학교하고 이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기로. 그러면 이제 107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 사람들이 다 유 목사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고 협회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예전에는 그런 졸업장을 못 받았거든요.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너무 복잡한가? 그런데 이제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 19일 날 주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학장 교회에서 MOU 체결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아마 다른 교회에도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서대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시고 이사장과 우리 누굽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축사해 주시고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 15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북경 신학교에 나하고 오철록 목사, 이명 목사 셋이 처음으로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몇백 명의 신학생들이. 그분이 뭔가 응답을 잘 받는 분이에요. 김태우 선교사가. 그러다가 공안에 쫓겨가지고 광저우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이사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베이징으로 왔다가 또 이사 갔다가 그러면 숫자가 30명 그 선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녹화해가지고 보내는 그걸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0명이에요. 신학생이. 중국 신학생.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그 학교에서 배출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중국 사람 목회자가 목회하면 그래도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막 간섭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면은 큰일 나요. 한국 사람이 가서 목회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하면 아직까지는 물론 많이 박해를 하고 막 불태우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구석구석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확정됐다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세계 군 선교위원회에서 또 부탁이 들어왔어요. 나보고 군 사관학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공부하는 군인 사역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군 사관 신학교를 세울 건데 나보고 운영 이사를 하라고 하네. 김기호 장로님이 며칠 고민하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후원을 해야 돼. 거기도 정은주, 황상배, 신봉주 다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군 보고 하지 않으면 민족 보고가 또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제대에 나가면 구석구석에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을 살리게 되거든요. 군대니까 우리가 만나지. 사회 나가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군대 안에. 그런 엘리트도 많고요. 각 분야를 살리게 되죠. 근데 지금 그 황금어장이 지금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가 할만하니까 우리한테 이런 이사를 하라고 하는 거지. 개척교회 같고 미자립교회 같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본부에서?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사 또 하시네, 또 돈 나가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축복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이 적다. 이제 표가 나.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가 나.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목회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을 줄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 방에 어떤 렘넌트가 기도 받으러 왔다니까 왜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베리고 기도해 줬죠. 대통령 될 거라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로마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요 그 로마 귀족들은 맨날 향락에 빠져가지고 밤만 되면 음란 파티에 다 거기에 가는 거 있죠. 집에 남는 거는 노예들하고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았어요. 근데 흑인 노예들이 어린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장관이 되고 집정관이 되고 로마 원론이 되고 나중에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결국 정치가로서 성공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핍박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가? 아 그렇다. 정책 영향을 안 주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정치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애들은 잘 안 보내요. 저는 이런 동물의 왕국, 동물 나오는 건 재밌거든요. 그 보니까 이 하이에나가요, 죽지도 않은
그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과 동물인데 서로 본디 살아 있는데 밑에를 막 뜯어 먹는 거 있죠. 살아 있어요.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 죽어버리면 목을 물어서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애들한테는 얘기해요. 저게 당연한 거다. 저게 잔인한 게 아니다. 잔인하지. 저게 하나님 저렇게 지었다. 저런 거 먹으라고. 늑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초식 동물이 많아져 가지고요. 나무 다 갉아먹고요.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사나운 육식 동물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 그거를 생태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자가 없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황폐해집니다. 다. 그런데 어쨌든 막 그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가젤 몸을 막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덜 죽으면 그래요. 맨날 걱정해야 되고 맨날 내가 하다가 지치고 한겨우고 맨날 삐지고 답답하고 그래요. 아예 죽어버려야 돼. 예수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아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죽었어. 덜 죽으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걱정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시험 들고 힘들어요. 한계 오고. 근데 내가 진짜 죽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기분 나쁠 때마다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정말 제자를 세우는 거다. 후대를 렘넌트 서밋 후대를 세우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것과 제자를 세우는 거구나.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줄 정도가 돼야 이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이 오늘 말씀을 담고 기도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렘넌트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